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옛날 중국 고사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이야기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좋을 때가 있으면 또 힘들 때도 있고, 힘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다시 좋을 때도 있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으면 다크 사이드, 해가 동쪽에 떠서 동쪽을 비치면 그때 서쪽은 좀 어두울 것이고, 저녁이 돼서 해가 서쪽으로 지려고 가면은 또 서쪽이 밝고 동쪽은 좀 어두울 것이고, 늘 밝은 것도 없고 늘 어두운 것도 없다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리라고 감사드리고, 근데 저는 한 주가 별로 편안하지가 못했어요. 목요일 밤인가? 제가 목요일 밤 늦게 이제 뭘 하면서 뉴스를 들으려고 그 TV에 연합뉴스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연합뉴스는 이제 국가에서 관장하는 뉴스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일 먼저 뉴스 같은 게 연합뉴스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신뢰성을 부여하는데, 사실 그런 신뢰성보다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뉴스 채널,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연합뉴스는 뭔가 뉴스를 하니까 그냥 건성으로 듣고 제가 다른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을 확 끄는 게 텔레비전의 거의 절반을, 밑에 부분에 절반을 차면서 뭐가 시뻘건 게 나오는 거예요. 시뻘건 게. 속보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뭔 속보인가 하고서 딱 들여다봤더니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12시간 달해야 하니까 미국은 낮이죠. 11시, 낮 11시입니다. 미국에서 백악관 쪽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6월 12일 날 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려고 했다는 속보가 막 나거든요. 거기에 나오길래 그럼 딴 채널도 나오나 해서 제가 딴 뭐 SBS라든지 KBS라든지 MBC 같은 데를 틀어봤더니 거기 나오지도 않아요. 속보라는 글씨도 안 나오고 그냥 하는 그 시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그런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연합뉴스만 채널 들었더니 거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연합뉴스 채널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데, 거기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백악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낸 편지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백악관에서 그것을 공개했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북한에다가 편지를 보냈다면서 그 편지를 공개한 것을 거기서 그대로 보여줘요.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 전에 속보라고 나온 내용이 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그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백악관에서 어떻게 편지를 쓸까?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외교 관계에 있는 나라한테.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보니까 맨 위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His Excellency 김정은이 이렇게 써있어요. His Excellency가 뭐냐면 굉장히 존칭이에요. 미국에서 편지를 쓸 때 상대방이 왕이라든지 또는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든지 굉장히 내가 높일 때 쓰는 말이 His Excellency예요. 근데 그렇게 써놓고 그 밑에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제가 외교적인 내용도 저렇게 쓰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니네들 하는 거 꼴 보기 싫고 기분 나빠서 너랑 만나기로 한 거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주 근사하게 썼는데, 처음에는 막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너의 참을성과 너의 노력과 뭐 이런 것을 다 존중하고 뭐 감사한다 뭐 이런 말로 시작하지만, 결국 내용은 네가 나 기분 나쁘게 해서 6월 12일 날 너 만나는 거 안 만나겠다. 그러고서 그 안 만나는 이유를 썼어요. 너희들이 보인 분노, 적대감,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이게 무슨 국가 간에, 그것도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서 나온 편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웃기고 까불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게 너희들 것보다 더 세.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게 너희들 것보다 훨씬 세. 이런 거 아세요? 어릴 때 우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다른 동네 애들이나 또는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얻어 맞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알아세요? 나 집에 가서 우리 형 데리고 오는 거야. 우리 형은 알통도 있어. 우리 형은 키도 이만큼 커. 우리 형은 태권도도 배워. 이래요. 이제 상대방을 기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 세니까 너는 이제 우리 형만 데리고 오면 큰일 났다. 그러면 상대방을 해.
나도 형 데리고 올 거야. 우리 형 니네 형보다 이만큼 더 커. 뭘 실제로 몰라요. 애들은 그렇게 말하죠. 니네 형보다 이만큼 더 크고 우리 형은 태권도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우리 형 싸움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이래요 아이들이 싸울 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무슨 나라와 나라가 하면서 너희들이 가진 무기보다 우리 게 더 세다. 한번 붙어볼래? 이런 내용을 보낸 거예요. 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또 웬일인가. 무슨 일인가. 지금 미국에서 미국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 밑에 보통 비둘기파라고 좀 온건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얼마 전에 북한 왔다 간 사람이에요. 온건하게 대화를 통해서 하려는 사람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볼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백악관에 있는 안보보좌관이에요. 우리도 안보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서 안보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볼턴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미국의 부통령 이름이 뭐죠? 펜스? 펜스인가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강경파예요. 근데 이 사단이 난 게 그 며칠 전에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이라는 사람이 이거 우리는 하는데 이렇게 미국 쪽에서 성의를 안 보인다, 기분 나쁘다 이러다가 회담 안 할 수도 있어라고 김계관이가 얘기했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최선이라는 외무성 북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아둔한 얼뜨기라고 했어요. 아둔한 얼뜨기.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게 어떻게 초강대국 미국의 부통령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리비아에서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려고 하는데 웃기지 말아라. 리비아 애들은 장난감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진짜 핵무기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시위를 확 끌고 났어요. 그러고서 2, 3일 있다가 트럼프가 분노와 적대적인 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너희들하고 회담을 못하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양쪽 다 똑같죠. 이 노는 게 거의 우리 초등학교 2, 3학년 때 동네 싸움 붙을 때 노는 거하고 비슷하게 같이 놀더라고요. 아이고 한반도가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또 다행스럽게 어제부터인가 금요일 오후부터인가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시 트럼프가 우리가 꼭 그렇게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랬더니 또 북한에서 이제 꼬리를 확 내리면서 김계관이라는 사람이 진짜 긴 담화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는 끝까지 참을성 있게 회담을 기다리겠다. 미국의 태도를 요구한다면서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그 트위터에 올렸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주고 좋은 말이고 생산적인 그런 반응을 북한에서 보이니까 참 반갑다. very good news가 북한에서 들려왔다. 이렇게 또 올렸어요. 야, 이거 무슨 세계의 큰 나라 대통령 둘이 하는 게 우리 집에서 조금 다툼 있어가지고서 괜찮아졌다가 또 싸우고 하는 거 정도도 안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좀 어저께도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문 무슨 집이요? 거기 가가지고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아마 좀 잘 설득했겠죠. 좀 가서 좀 잘해라. 니네가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에이쌍 그럼 안 해버려.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좀 한번 우리끼리라도 잘 해보자.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쪽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지만 평화가 정착되는 거지 북한과 미국이 계속 적대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일이에요. 어느 한쪽에서 고의건 실수건 정말로 핵폭탄 하나만 쏘면 한반도는 그날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양쪽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잘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늘 북한에서 하는 거죠. 회담하려고 그러면 나와서 회담하자. 그러다가 회담 가까이 오면은 팍 오기를 부리면서 기분 나쁘다고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은요 CIA라는 정보기관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정부를 좌지우지하려는 게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자기네와 적대적인 정권이 있으면은 거기에다 CIA 요원을 보내가지고 그 적대적인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한테 돈 대주고 사람 대주고 무기 대주면서 지금 자기네한테 반대되는 정부를 전복시키는 게 미국 CIA에서 하는 일이에요.
북한이 그걸 너무 잘하니까 미국에서 이러다가 우리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김정은이 반대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미국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을 앉히려고 한다면 그것이 두려워서 북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확답을 받으면 우리를 인정해달라. 우리는 끝까지 대화의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비핵화하고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이 워낙 그런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이란 핵정도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 미국하고 해서 다 맺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서 유럽에 있는 나라는 그래 이란이 하는 걸 지켜보자 이렇게 됐는데 미국은 싫어. 나 거기 못 있겠다고 거기서 나와버렸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좀 국제 정세 속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그래도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큰 나라니까 다른 나라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하냐면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우리나라 평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보다도 왜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야 되는가? 미국에 의해서 왜 우리는 미국에다가 우리의 평화를 부걸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반드시 개입해야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우리끼리는 그 평화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인가? 자, 우리가 이러면서도 독립국가고 자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뭐 사소한 거 하나를 하더라도 미국에 가서 허락을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해야 되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참 이게 우리가 너무 약소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서러움이 하루 이틀 새 확 몰려오더라고요.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찬양 해주신 우리 분이엘 찬양대에 매주께 기도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신 찬양 감사합니다. 좋은 복문 찬양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다는 좋은 찬양 불러주신 이상훈 교우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 무엇이야? 가족이 패밀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가족이 뭡니까? 한때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핵가족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것도 한 20, 30년 전에 입니다. 전에는 막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이 막 3대가 같이 살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이 세대가 짧아지고 막 4대가 같이 살아야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경이로운 예 아니십니까? 어떻게 3대와 4대가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다른데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지붕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우리 동양 쪽에서는 굉장히 미덕으로 생각을 했어요. 미덕으로 생각을 하면서 효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렇게 세대간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냐 그렇게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핵가족이란 말입니다. 핵가족은 무슨 가족 안에 핵폭탄, 요새 핵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그냥 경기를 하는 데 따라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핵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핵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만 남게 되었다. 부모와 자식만 남게 되었다. 그것도 너무 많다. 부모와 자식도. 부모는 부모끼리 살고 자식은 자식끼리 또 나가서 살고 또 나의 부모는 나의 부모가 살고 그래서 세대가 있으면 세대가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핵가족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해체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가족의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7, 8명이
한 집에서 살았는데 3명, 4명이 한 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1명, 2명이 한 집에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뭐 설령 자녀들과 같이 한 집에서 한 지붕 밑에서 산다고 해도 같이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는 게 요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도 한상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라는 가사가 나오는 찬송인데 그런 가정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각자 먹을 수 있는 시간에 각자 먹을 수 있는 걸 먹고서 그냥 하는 거지 뭘 다 모여가지고서 둘러 앉아가지고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먹는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지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말이 혼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혼, 이 영혼의 혼이 아니라 혼자 할 때의 혼입니다. 혼밥, 혼자서 먹는 밥. 식당에 가도 분식집에 가면 요새는 옛날에는 그냥 테이블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나 혼자 가서 뭘 먹으려면 괜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는데 그렇게 앉아있고 벽 쪽에 테이블 비싸게 놓고 의자를 쭉 놓고 혼자 가서도 벽 보고서 마음대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혼자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고기 먹는 일이 참 힘들었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고깃집에서도 일본에서도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고깃집에서도 혼자서 숯불을 갖다 주고 거기서 혼자서 조용히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분리돼서 전혀 쑥스럽거나 이상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음식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역할도 달라지고 수도 달라지고 기능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새 반려견도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해야 된다. 미국의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강아지한테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다 하는 물론 아주 드문 이야기니까 해외 토픽에 나오겠지만 그런 일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리들을 모아놓고 한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깊이 만나보자 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 서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까지 가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중간에 스톱시키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저 문간 밖에서 언제나 끝날 것인가 예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서성이면서 아마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때 이 안에 있던 무리들 중에 아마도 이렇게 자리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이었겠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밖에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동생들이 왔네. 우리 선생님의 어머니가 오셨네. 웬일이냐고 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인사를 했겠죠. 우리가 우리 형님을 잠깐 뵈러 왔습니다. 동생들이 얘기하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아마도 저희도 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아마도란 말을 쓰는데 성경 이야기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쪽지에다가 예수님, 동생들이 그리고 어머니가 선생님을 잠깐 뵙기로 합니다. 전달해가지고 예수님한테까지 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 쪽지가 올라오니까 주차 잘못했다 빼라는 거 막 써보셨겠지요. 그럼 보시니까 동생하고 어머니가 왔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던지 그럼 우리 잠깐 꼭 몇 시까지 수업을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잠깐 물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온 다음에 다시 합시다 하고서 나가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그런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은 참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어줍니다. 잠시 말씀을 마치고 나와서 가족들을 만나리라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전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밖에 나를 낳은 어머니도 있고 나의 육신의 동생들도 있지만 저 사람들은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냐? 그렇지 않다. 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기분이 참 좋았겠죠. 우리들을 형제로 자매로 우리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니까. 누가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니까 더구나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혀 피가 섞이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까? 제자들은 참 기분이 좋았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 한편에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래도 우리가 형이라고 찾아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진짜 동생이지 내가 진짜 어머니지 무슨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동생이고 형제고 자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우리 형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아마도 동생들을 무척 섭섭했을 것입니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혈연이라는 가족관계를 깨뜨리신 분이다라는 표본으로 그런 의미로 본문을 설명한다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꼭 굳이 혈연관계를 그렇게 무시하신 분일까? 아버지고 어머니고 동생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마치 요새 이단들처럼 가족들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 자, 다 나를 따라서 휴거가 될 때를 기다리자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이 말씀 받고 아멘하고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가족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남편, 부인, 부모, 자식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건 그냥 어떻게든 맺어진 거니까 지금 당장 다 그런 관계 끊어버리고 다 따로 모여가지고서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 동생, 누나, 아우, 언니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그러면서 삽시다 하면 여러분 그럴 용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럴 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근데 이때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좀 이상해. 하루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대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칼을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칼이 가지고 뭐합니까? 두부 썰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찌르는 칼을 주려고 왔다.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와 부모와 싸우게 하려고 왔다. 딸이 어머니와 다투게 하려고 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사람의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말씀까지 다른 거 앞에 맞대보면 쉽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족입니다. 역시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입니다. 다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이 사회가 바로 섭니다. 가족끼리 화평해야만 이 사회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게 이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선포되는 메시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반대되는 상반되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가족끼리 싸움 묻히려고 왔다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래 가서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와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맡기고 넌 당장 나를 따르든지 말든지 결정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데 그거 뭐 얼마나 걸린다. 그거조차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접하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셨던 것일까? 참 의아하고 풀기 어려운 숙제를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의미를 바꾸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래서 아주 강하게 하신 것일까? 사람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딸이 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뭐야? 예수님이 무슨 화평을 위하여 일하는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평화를 위하여서 일하고 집 안에서는 그냥 들이받으면서 싸움질 하라고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까?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족은 사랑하지 않으려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모가 자식을 학대했다는 뉴스를 보면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가 있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하고서 기가 막히다. 세상이 말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저항할 수 없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할 수 없이 사랑하면서 끈끈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이 저항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좀 강하게 사람을 정신 번쩍 뜨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글쎄요. 점점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불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원수는 바로 집안 식구다라는 말씀. 또 오늘 또 갑자기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와 동생이 왔는데 어디 내 어머니와 동생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본문의 상황까지 더하면 점점 더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속마음을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족을 이루지 않고 살았는데 자신이 태어나서 부모와 동생들, 형제는 있었지만 내가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가족이 뭐지? 그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 예수님께서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가슴을 딱 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가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피를 나눈 이 혈연, 이 끈적끈적함 때문에 이거 어떻게 끊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가족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다른 이웃에 대해서는 밖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이제는 그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 피, 부치, 뭐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그런 존재로서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깨트리고 외연을 확대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가족이라는 것은 피를 나는 혈연이기 때문에 그저 뭐든지 우선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이 사람 내 가족한테 해야 돼. 내 가족만 최고야. 내 가족만 잘 되면 내 주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내 가족만이 잘 되면 된다라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을 나누려면 적어도 가족에 대한 개념조차 우리가 좀 확대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조금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좋지요? 근데 우리가 가족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눈이 감기는지 우리의 눈이 앞에 막히는지 모릅니다. 가족이 참 좋지요? 근데 가족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는지 몰라요. 가족만 생각하다. 가족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까지 좋은데 가족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을 너무 옥죄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너무 좁게 만들고 우리의 세계관을 너무 이기적과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가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뜻하신 말씀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는 가족의 의미도 확대해야 되고 누가 가족인가라고 물어볼 때의 우리가 대답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면서 이제는 그럼 가족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또 다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가족끼리 너하고 내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다예요. 그게 세상에 다 되는 거야.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고 내 가족, 내 피를 나는 혈육만 안전하면 내 피를 나는 혈육만 배부르면 내 피를 나는 혈육만 등 따스우면 만사 오케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상은 살기 좋은 곳, 밝은 곳이다. 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함께 공독했는데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이탈리아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으로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다에 와서 유다를 통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의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편협적인 생각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탁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아니야.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고서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은 서로 갈등 속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이렇게 우리는 둘 다 베드로 바울 이러지만 아주 굉장한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대변하느냐?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이 복음을 받기로 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돼야 돼. 근데 유대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든 삶의 양들은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고도 충분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양자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요 사이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복음을 전파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다. 베드로예요. 베드로한테 꿈에 환상이 나타나서 이런 고넬료가 있으니까 고넬료를 찾아가서 뭐 하라는 얘기가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에 쭉 나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그걸 다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 먹으려고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막 있으니까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누가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깼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싶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인데, 근데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 어떻게 만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서 보고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고 거기서 다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는 뭐랍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바울이 하는 일에 지지자가 될 수 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배타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됐던 사건이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잘 알지만 누가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누가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라니까요. 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아시겠지만 의사예요. 굉장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의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동시에 글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잘 전달됩니다. 그 누가가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읽겠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그는 고넬료입니다. 그는 경건하여 그의 온 집안과 더불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얘기. 이제 새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갖고 있는 편협한 혈연이라는 가족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형성한다면 그 새로운 가족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은 각각 다 경건함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넬료처럼. 내 자신이 먼저 경건해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 자신만, 내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온 말씀대로 온 집안과 더불어, 이게 지금 가족입니다. 이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내 새끼만 챙겨주고 내 부모만 챙겨주고 내 것만 그냥 움켜쥐는 그 일이 아니라, 이제 이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일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온 가족에 더불어. 한자로 어렵게 인가귀도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씁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가 집안을 끌어서
깊이 돌아오게 한다. 도로 돌아오게 한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다. 가족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경외하는 일을 해야죠. 가족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저 내 새끼 크는 거 그거 좋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백성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 그게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족이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의무다. 직무다. 기능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온 집안이 뭘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계 존속일까? 직계 비속일까? 사돈의 팔족까지일까? 그냥 온 집안과 더불어면 그 집안에 관계되어 있는 들락날락하는 사람들까지 다라는 뜻이에요. 하인도 좋고 그의 부하도 좋고 그의 식솔들도 좋고 그를 찾아오는 때로는 방문객도 좋고 그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 그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 집안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온 집안과 더불어서 우리의 확장된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혈연의 가족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서만 하려면 어려워요. 잘 몰라요. 그게 어떤 감정인지 모른다는 게. 근데 우리는 이미 할 수 없이 우리 안에 있는 DNA와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는 사랑하도록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는 거예요. 함께 온 집안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형제자매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혈연이나 또는 세상의 법이나 무슨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제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 함께 이렇게 살자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그 가족의 구성원 된 우리들은 저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길을 함께 찾아싸우니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